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몇 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린 비로소 다른 이들과 교감하며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입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불편한 감정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감정만 제거하거나 마비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 슬픔은 싫어, 잊어버리자, 지워버리자, 이것만 마비시켜버리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비시키면 다른 감정들도 마비시키게 됩니다. 힘든 감정을 마비시키면 기쁨과 유대감, 감사, 충만함과 같은 감정도 마비되게 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여 다른 이들과 충분히 교감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불편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수치심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치심이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감정 또는 직관입니다. 나는 충분히 날씬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돈이 있지 않아.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어. 나에게 월급은 충분하지 않아. 나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좋지 않아. 이러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못생겨서, 학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부족하다 여겨져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외모와 몸매로 인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의 지위와 능력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심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어서 여러분, 수치심이 찾아오면 대부분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얼어붙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마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우리 남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외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회복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징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전에는 몰랐던 것입니까?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벌거벗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벌거벗음은 더 깊은 연합과 친밀함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 하나님의 사랑에서 미끄러지자 그들은 나는 뭔가 잘못된 존재야 라는 직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갖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발각될 때 나는 비난을 받거나 거절을 받거나 공격받을 수 있어 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즉시 무화과 나뭇잎을 수집해 자신의 몸을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범죄하기 전, 수치심을 느끼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벗은 몸을 서로에게 온전히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내보여줌으로 그들은 깊은 연대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그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수치심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물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수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친밀함의 파괴입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파괴하는 주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입니다. 오늘날 많은 커플, 많은 부부들이 다투고 깨어집니다. 각기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 수치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큰 경우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겪은 아픔과 수치가 깊은 수치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수치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정과 통제입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실체가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조작과 통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학벌이나 소유, 성공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실체를 가리우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수집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벌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실체를 감춥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차로, 좋은 옷으로, 좋은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위장한 채 자신의 실체를 감춥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위장하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용납과 존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삶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고 그 어떤 무화과 나뭇잎도 남겨지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마주했을 때 깊은 공허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의 통제와 조종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뭇잎 모으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립하고 회피합니다. 관계에서 후퇴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탓하거나 비난합니다. 무슨 말 있으면 잠수 타버립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하와, 그의 아내 하와를 탓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로 인해 내가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와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이러한 비난과 탓돌림으로 인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창조 세계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통제와 조종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은 이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학습하며 나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무언가 남들이 갖지 못한 무화과 나뭇잎을 수집해야만 난 이 사회 생활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통제를 사용할 때 거기에는 그 어떤 친밀함과 유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붙들거나 아니면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고 탓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치심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탁월한 심리 전문가요, 또 교수요, 강연가요, 연구가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에 대해 20년 가까이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박사님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연대와 친밀함과 유대감을 누르는 그룹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속되지 못하고 자꾸 단절과 깨어짐을 경험하는 이 두 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연결됨과 소속됨과 그리고 유대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 이러한 강렬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깨어짐을 경험하고 거절을 당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함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어딘가에 받아들여지거나 환영을 받거나 소속되기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은 관계적인 경험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관계에서 누리는 그 경험의 차이를 결정지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모입니까? 그들의 지적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들의 소유의 그 재산의 수준이 그들의 관계의 경험을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관계의 경험을 규정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한 그룹은 나는 사랑받은 가치가 있어,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정반대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 아니요, 그들의 관계를 빚어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경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로 인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크게 결정짓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나에겐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어. 이것이 나타나는 순간 나는 비난을 받게 될 거야, 나는 거절받게 될 거야 라는 불경건한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믿음과 기대는 실제로 그들의 삶의 관계에서 비난과 상처와 외면과 거절의 경험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삶의 경험을 결정짓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망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비참한 탄식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오직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에 대한 전혀 다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나의 밥이다. 내가 강자야, 그리고 저들이 약자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죽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한 자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의 실체가 드러난다면 난 비난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하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분명해.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해. 이들은 남들보다 탁월한 미모, 월등한 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확신하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진행했던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유대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약점이 없거나 완벽한 사람이거나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불완전해. 그럼에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겐 부족함과 불완전함이 있어. 그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의 불완전함과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속될 수 있고 나는 존중받을 수 있으며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실패에 대해 충분히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가면을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위장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약하고 실패하며 넘어진 나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 약한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마음을 용기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선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책망하거나 내가 이 모습을 고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끌어안으신 이후에 그 품 안에서 우리를 고쳐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를 끌어안고 나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자신의 약함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생겨먹은 것이 이러니 나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포기하고 체념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약한 나를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근원과 연결되는 선택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 쓴 책 제목이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심으로 사람을 조종하면 결코 그는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을 빠르게 통제하기 위해 수치심으로 자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이쁨 받지 못해. 야, 너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공부 안 해서 너 정말 지방대 가면 아무도 너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수치심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이 말합니다. 수치심으로 말미암은 조정은 우리를 결코 바뀌지 못한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끌어안고 완전한 사랑의 근원과 연결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리되면, 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나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눈빛이 나를 바라보듯 나도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관계 양상을 결정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관계 안에서 사랑과 용납과 존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존중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는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차별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편견 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용납과 존중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존중과 용납과 사랑과 환영의 그 열매들은요,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기에, 환영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길죠? 문장이 좀 길기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사역에 대한 도전이 가장 심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바울 정말로 사도가 맞는 거야? 아니 그는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좀 언변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의 사도권과 그의 사역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반문과 도전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삶을 향한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난을 들으면 대부분 방어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같이 비판하는 입장이 되거나 어떻게든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자신의 은사와 능력만을 부각시키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저들에겐 내 약함을 절대 드러낼 수 없어. 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난 뜯어먹히고 말 거야.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 나의 은사와 능력으로 저들 제압하는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것들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거예요. 능욕, 모욕의 경험입니다. 궁핍, 가난입니다. 곤고, 괴로움과 상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상대적으로 성숙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예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내가 이들에게 내 약함과 내 문제를 드러내도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싶은 대상은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곤고함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개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저 사람들의 그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습니다. 성품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한 개인이나 한 그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린도 교회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과 능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약함을 개방하는 선택을 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것을 빌미로 바울을 더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공개함으로 받게 되는 그 모든 데미지와 공격과 손해는 자신의 약함을 개방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손해와 데미지를 넉넉히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히 솔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데미지를 넉넉히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2022년 하와이 코나에서 6개월간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2주 동안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오시는 강사들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강의 초반부에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흑역사를 정말 여과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목회자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불륜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부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저는 과거의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처참한 깨어짐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실패와 흑역사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굉장히 상세하게 대부분 강의의 하루를 다 쓰면서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강사분들은 자신의 실패와 그 과거의 약함과 부족함을 나누기 위해 5일이 월화수목금 강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월화수 3일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다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위험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위험한 말이야. 목회자로서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개방하는 것은 너무 위협적인 일이야. 이들의 과거사를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나누었다면 그들은 목회자로서 커리어는 끝일 거야. 제 마음에 계속 거북함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려움, 거북한 마음, 저항하는 마음. 내가 이 얘기를 듣고자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하와이까지 왔단 말인가. 막 후회와 고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불편한 마음과 상반되는 전혀 다른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그 훈련, 그 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증가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은혜가 매우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였어요. 초대받은 강사분들이 자신의 불편한 과거와 아픔들을 나눌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함부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불편함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았어요. 그 모든 상처와 불편함과 판단과 비난을 잠재우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단점과 연약함, 자신의 흑역사를 온전히 개방하는 그곳에서 진짜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 저는 그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하와이 코나에 오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대부분의 사역자분들은 자비량으로 오십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서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까지 와서 강사,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그곳에 와서 단순히 자신의 흑역사를 고백한다거나 자신의 실체를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와 연약함과 좌절과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자고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구나 너무 크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변화와 성장 없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리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반대의 문화를 살고 있구나. 아니 난 교회에서 약함을 위장하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꾸미고 나의 장점과 나의 은사와 나의 가장 큰 빛나는 면을 보임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난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건 뭐지?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뭐지? 저는 6개월간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통해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제 과거의 문화를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면 저 이 안에 살길 원합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 진실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로서 나의 실패와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 나도 기꺼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개방함으로 그 일의 통로가 되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6개월간 훈련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는 가장 큰 압박은 이거예요. 너 완벽한 목회자가 되어야 해. 이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해.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면 안 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전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정말로 그러려고 살면 저의 정신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될 거예요. 저의 정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저는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을 거예요. 자녀의 약함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을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실패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이곳에도 완벽을 연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연약할지라도 이분은 좀 너무 말이 많아, 내가 약함을 말하면 또 옮기고 다닐 거야, 분별할 수 있게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을 개방하는 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질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편지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서로를 개방하는 것을 뜻해요. 너희가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개방할 수 있다면, 너희의 약함과 너희의 실체를 오픈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유대와 연합과 친밀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신학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우리를요 거룩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신의 약함을
공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선택하며 기꺼이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부끄러운 수치들을 개방하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신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죄에 영향력을 깨트리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과 원동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로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수치심을 끌어안고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넣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오늘도 실패하는 나, 여전히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모일지언정 성도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링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을 향해 우리의 약함을 개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개방하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다면, 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능력의 수위는 증가될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빼앗고 도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가될 거예요. 내가 더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수치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그 모든 수치의 땅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강력하게 웅변하는 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당신 앞에 개방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개방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수치와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께 개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조종하며 통제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선택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붓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꺼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개방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이 의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약함을 은혜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수치를 올려드리며 그것들을 자랑하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개방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수위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